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오늘 한 날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우리의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을 온몸으로 삶으로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지는 일에 순종함이 있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잘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나고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수경 딸 하고자 하는 일들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소원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한 오랜 기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심지는 견고하게 하시고 육체는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짐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길 원하거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주를 영접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면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지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이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각 순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지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시간 엄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과 예수님의 시간을 존중해 드렸던 것은 아니지요. 59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르심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가 그러하였고 그들은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내고 나서 따르겠다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그것도 못 기다리시느냐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신 것은 너무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 파괴범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는 나로 먼저라고 합니다. 나로 먼저.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냐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느냐라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말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곧바로 장례를 지냈습니다. 우리식으로 3일장, 5일장이 아닙니다. 시체를 씻어서 24시간 안에 동굴에 모시고 7일 동안 슬퍼하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고 슬퍼하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슬퍼하는 기간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갑자기 아버지의 장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연세가 많거나 아프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를 두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시골에서 전도를 해보면 지금은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핑계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6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은 자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하신 죽은 자라는 말은 자기의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고, 뒤에 죽은 자는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갔더니 아버지 장사도 못 지내게 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이런 문제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까칠해질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내뱉는 말에 너무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심스러우면서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6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부르심의 권위를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르겠지만 먼저 집안 식구들과 인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지만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를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언제 집으로 돌아와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니 그 인사도 못하게 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를 하다가 붙잡는 가족들의 정에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저앉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 가족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남자 어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집으로 가서 한번 상의해 보겠다고,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긴 하지만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는 말입니다. 물어보겠다는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과 상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를 부르신 예수님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상대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의 결단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아버지나 손 위의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집에 가서 상의해 보겠다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이란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속담입니다.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주변이나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밭 일항이 똑바로 되지 않고 삐뚤삐뚤 엉망이 되어집니다. 저도 한 번쯤은 소에 쟁기를 가는 일을 해봤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기커녕 쟁기가 밭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쩔쩔매다가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에 결단하고 시작한 후에 그 결정을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쓸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쪽으로 쓸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데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해야 할 두 번째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바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으로서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선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족을 어떻게 대할지,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할지 참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최소한도 내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이나 가족을 핑계거리로 삼지 않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삶에서 화목하시기를, 그러면서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한 가지를 얻으면 다른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것을 잃어버려야만 또 다른 것을 얻게 되는 이 사실 앞에 고민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세상을 또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가 늘 고민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주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다른 일들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 발걸음 지켜주시고, 행여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 때문에 반갑기도 하고 행여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또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거듭거듭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